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하나의 표 올려드립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 아침에 함께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메인스트림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곳 캄보디아도 최근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처음으로 중국에서 도네이션한 백신이 60만 도스가 들어왔습니다. 30만 명분이죠. 그것은 100만 도스를 약속한 중국이 캄보디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캄보디아는 1대1로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한 나라고 동반자고 또 동남아시아의 거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또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그 훈센 총리의 아들인 사송 장군이 있습니다. 훈마닛이라고. 그 사람이 먼저 최초로 접종을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만 명분이라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지요. 캄보디아가 이럴 때는 참 국력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WHO나 아니면 호주, 인도, 또 중국산 그런 백신들을 지금 약 1000만 명 정도 것을 이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원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해외 원조 국가가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뭐 수십조 원의 그런 그 지원을 해서 이 나라를 아주 뭐 새롭게 바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2위 국가가 한국인데 약 4조 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이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의지하고 또 그 의중을 살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캄보디아 총리가 무슨 이유든 간에 그 훈센 그 중국 주석의 마음을 만약에 서운하게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급히 특사를 파견해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그 해상 국가 도시죠. 도시국가. 이 두 나라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도 거기에 언급을 많이 하시고 또 더 올라가면 우리가 뭐 그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솔로몬 시대도 나오고 또 그 이전에 사사기 시대에도 등장하는 것이 이 두로와 또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밑에 그 사해가 있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쭉 타고 올라가면 그 갈릴리 호수 바다가 나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다의 서편 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지중해가 나오죠. 그 지중해가 나오는 곳에 있는 도시가 두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두로에서 약 40km 위에 떨어진 곳이 또 역시 그 해상 도시죠. 바로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우리 사사기 시대 보시면 그 이전에 그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할 때 그 아셀 지파에게, 스불론과 아셀 지파에게 그 배분한 땅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그때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사사 시대에는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압제하는 그런 이방 민족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주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이방 국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또 이곳에서 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포로 이후에 그 돌아온 자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도 여기서 나무를 가져오고 또 기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위치와 또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신을 믿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바알입니다. 바알. 그 바알을 믿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많은 처 중에 한 사람이 이 정약 결혼으로 여기서 그 공주를 데려오죠.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이 이방 우상 숭배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는요. 그 이후에 분열 국가가 된 이후에 그 아합 왕이 이 시돈의 공주를 데려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들어온 이후에 정말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사단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때문에 여호와와 바알의 이 대립으로 이 나라가 완전 쪼개지고 완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는 나라로 되는 것이 바로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이 왔던 그 출신지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표현하실 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악하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두로 지방입니다. 이와 같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접근하셨던 그 갈릴리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님의 포함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시면 오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면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으로 인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들이 이 왕국에서 나는, 이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곡창지대에서 나는 이 곡식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 시대로 올라가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약 1000년 전이죠. 이 성경이 나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로 봤을 때 그 솔로몬 성전 때 이 백향목을 가져오고 또 기숙자들이 와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과 양식을 거기에 주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열왕기상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컨텍스트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어쨌든 간에 이 갈릴리 곡창지에서 나왔던 이 곡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화가 나서 이것이 지금 끊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들은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는 사람을 급히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블라스토라고 하는 침소를 맡은 자, 즉 이 헤롯의 최측근을 아마도 뇌물을 먹였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화목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이것이 그 메인스트림 어떤 그런 큰 주류의 어떤 그런 파워가 있고 그것에 부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헤롯을 메인스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와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은 이 메인스트림 정점에 서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
시력 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에 보시면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나를 택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아주 그냥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를 택하여서 그들을 불러서 어떤 그 군중들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그가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나가서 연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마도 헤롯은요, 그 당시에 은으로 되어 있는, 은으로 만든 그 겉옷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을 입힌 어떤 실로 짠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이 그 연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군중들이 있어요. 이것이 왕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광장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헤롯이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연설하는 이 시간이 아마도 뭐 낮 시간이었겠죠. 밤은 아니었으니까 낮 시간입니다. 해가 쨍쨍한 아주 좋은 날을 택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햇빛 가운데 아마도 반짝반짝 빛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저기 위에 서 있는데 그의 옷이 햇빛에 붙여가지고 헤롯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눈이 부시게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연설하죠. 큰 소리로 마치 왕처럼 모든 것의 주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2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왔던 어떤 그런 사절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사들이. 그들이 같이 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 입에서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해야 됐을 것이고 아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물론 로마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신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로와 또 시돈이라고 하는 이 해상 도시들은요,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끼고 저기 유럽과 혹은 또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오는 또 이쪽 육지 쪽으로, 내륙 쪽으로 이어진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이죠. 물건이 들어오고 빠지고 사람이 만나고, 그래서 거기는 아주 자유로운 도시고 또 아주 풍요로운 도시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헬레니즘 가운데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즉,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내려왔던 그 헬레니즘 문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부는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이한 현상은 신적인 현상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의 모습은 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로와 시돈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헤롯의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회를 얻었을 것이에요. 그렇구나, 지금이다.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분은 헤롯 왕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22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그가 벌레 먹어 죽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까지 이 상황은 쭉쭉쭉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이 갑자기 뚝 들어온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솔직히 누가 나만하겠습니까?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교만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이라고 했던 이 헤롯 왕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헤롯이 성경에 등장한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헤롯의 가계가 이렇게 쫙 뭐 엄청 많잖아요. 네, 헤롯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들이 쭉쭉쭉 내려오는 것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가 이 사도행전 12장 초반부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죠. 그런데 그가 통치하고 살아갔던 그의 삶의 기준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편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는 그들의 편, 즉 그 유대인들 악한 마음들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의 집안을 보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중에 있습니다. 헤롯 대왕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헤롯 대왕의 아버지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헤롯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헤롯 대왕을 만나는데 그 헤롯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은 그래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하지만 정작 그는요, 그 시로 모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입니다. 자, 악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침례 요한의 목을 뱉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침례 요한의 목을 뱉는데 그 침례 요한의 목을 뱉던 그 헤롯의 아들이 지금 오늘 헤롯이 아니라 다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으로 봤을 때는 그랜드 선이긴 하지만, 자, 이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였고 또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국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출하시잖아요.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세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교하고 천국으로 갔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출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아났던 이 사건은요, 거꾸로 보면 이 헤롯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됐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16명이나 이렇게 두어가지고 꽉 압제해서 그리고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 그것이 그냥 풀어져 버렸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롯이 왕인데 자기의 명으로 그를 반드시 이 절기가 지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소문이 돌고요. 얼마나 그의 자존심과 그의 어떤 왕권 권위가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악해지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죽는 이 헤롯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파 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만나는 이렇게 제사장, 또 총독, 또 왕, 그리고 나서 황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자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거기서 또 이 복음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불쌍한 가게입니다. 불쌍한 그런 그 헤롯 가게예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와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헤롯의 치명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가 이 아첨하는 소리들에 푹 빠져서 거기에 완전 늪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였죠? 이 헤롯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저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기다리실 수 있는 어떠한 지점이 있잖아요. 죄인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어떠한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헤롯은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신이야. 그래, 내가 신이야. 이 백성들을 봐.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나를 향해서 다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찬란한 태양을 봐. 이 빛나는 나의 옷을 봐. 이 백성들을 봐.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했던 교만한 마음들이 꽉 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요, 사도행전 14장과 비교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13장부터 15장이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장이죠. 자, 그런데 이 14장, 그러니까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그 바나바와 사울, 아직은 사울이라고 그때 써 있어요. 그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할 때 역시 그 이방,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는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는 스스, 즉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니까 험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얘기해요.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첫 번째는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야 한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말을 멈춥니다. 멈춰요. 그만, 아니에요. 멈춰요. 근데 이 헤롯은요, 그래, 더 나를 칭송해. 더 듣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신이십니다는 것을 사도행전 14장에서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칭송할 때.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23절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교만한 것이죠.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그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 저희가 역사학자들이 이것이 5일 동안의 복통으로 인해서 죽었다, 사체에서 또 그런 벌레들이 나왔다, 이렇게 또 기록도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쳤어요. 근데 성경 이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 자, 베드로가 이 깊은 옥중에 있어서 그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쫙 들어와서 빛을 비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옆구리를 치거든요. 이 친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치고 그리고 헤롯도 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베드로를 쳤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는 구출되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헤롯을 치니까 그가 죽었단 말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자를 치시면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의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를 치시면 죽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스트림을 살아갔던 것 같이 보였던 이 헤롯 대왕, 그 중에 정점에 있는 빛나는 신과 같이 칭송받았던 그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24절과 25절은요, 이게 구성적으로 보면 약간 이 사도행전 11장 끝물에서 이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것을 시차적으로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죽은 것은 AD 44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잡히고 구출되었던 요때 이 44년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이후의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그런 뭐 학자적인 그런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때거나 혹은 그 바로 직후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결국은 그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니라. 어디로?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회심한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회복시키며 목회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의 뿌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있던 교회가 핍박당하는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고 흩어진 자들 중에 일부 무리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지금 왜 내려왔냐라고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그 흉년이 있었어요. 기근이.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지금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혹은 직후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역학적인 국제적인 관계에서 쭉 왔다가 헤롯이 그 위에 메인스트림의 정점으로 쫙 올라가서 빛이 나다가 착 죽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할 때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치 노바디처럼 아무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저 바나바와 그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시 돌아갔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24절과 2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마가라 하고는 요한이 있잖아요.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요.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성경이 보급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가 흥황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22절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절에 이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을 쫙 할 때 그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23절에서 그가 죽어요. 자,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했던 그것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소리거든요. 여기서는요. 쓰여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복음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들이에요. 증인들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들어봤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어봤냐?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흥황한 거예요. 말씀이 흥황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무엇인가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영어 성경 많은 것을 대역을 보니까 우리가 주로 NIV에서는 이것이 increase and sprea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NASB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어떤 그런 조금 더 직역한 그 원어를 직역해서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것이 grow and multi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베드로전서 그 1장 1절에도 이것이 더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있기를 원한다 할 때 멀티플라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에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 뭡니까? 바로 메인스트림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폭발하여 탄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좀 기적적으로 정말 이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정말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사도들로 인해서만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됐을 때 사람들을 세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사람 세우잖아요. 스데반을 위시해서. 근데 그들이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고 나서 7장에서 8장에서 교회가 흩어져 버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쫙 퍼지는 강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 더한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메인스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것이 정말로 메인스트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영화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악당하고 싸우는데 이 악당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한 편에서 뭘 이렇게 공격하고 타격을 주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점점 더 커져요. 그 에너지를 막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그게 아주 공포스러운 것이죠. 근데 아마도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 로마의 압제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가 그와 같았을 거예요. 이건 뭐 가서 막 핍박하고 흩트고 사람 잡고 죽이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흥황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인크리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이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막 2배, 배가로 증가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포스러운 것이죠. 정말 이 거대한 물줄기들이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고 있는 모양이 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그들이 부조회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니라 안디옥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메인스트림에 선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서서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는 자, 이들이 바로 메인스트림에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13장에서 이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명하셔서 두 사람을 세워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울.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그와 함께 이 바울의 아주 신실한, 끝까지 계속 같이 있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게 되죠.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마가복음 1장 1절로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아주 폭발하는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메인스트림에 선 사람들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발걸음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큰 물줄기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메인스트림에 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당당함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류의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헤롯, 그가 정점에 있었다고 하는 그 순간, 빛난다고 하는 그 정점에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나바와 사울은 그저 자기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가며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메인스트림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